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인데 41장 16절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6절로부터 42장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랴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뽑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기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벨론이 드디어 3차 침공을 하여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데려가고 남은 백성이 이제 사반의 손자라는 사람,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반과 그의 자손들은 항상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벌하러 오니까 그들 앞에 항복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고, 나머지 귀족들은 아니다, 바벨론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 2년 내에 바벨론은 다 망한다 그랬던 귀족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그 사반의 손자 그다랴에게 바벨론 왕이 남은 백성들을 맡긴 겁니다. 총독으로서.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바벨론 왕이 자유하게 했죠. 그래서 있었는데 그 그다랴를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와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 모압 그리고 에돔 다 포함해서 특히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롯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만 정통성이 없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걸 좋아해요. 그들의 주신은 몰렉이죠. 아주 끔찍한 신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동포라고 거진 여겼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들이 앞장서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전쟁 났을 때 그 동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함락했고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그 모압 왕이 죄송합니다. 암몬 왕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그다랴를 바벨론의 이 총독을 없앱니다. 같은 암몬이 바벨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할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암몬은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암몬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토화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끌고 암몬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오늘 나왔던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요하난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누구죠? 요하난이네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옵니다. 구원을 와서 그리고 이렇게 뺏어갔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오고,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요하난이 아니라. 요하난이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다시 백성들을 다시 뺏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원래 장소인 미스바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41장 끝절에 나온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분노하여서 치러 올라올까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랬던 겁니다. 근데 도망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을 보면 42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죠. 6절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당신께 여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답 다 알고 있어요. 신학도 완벽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7절 10일 후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말까를 다 두려워하는데 조바심이 이제 10일 후면은 아주 고조되겠죠. 써있진 않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건지리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살면 즉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뽑지 아니한다. 재난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난, 그들에게 향한 재난이 있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재난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그거를 돌이키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한 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맞아.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줄게. 그 소리인 거예요. 그죠?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살라. 그리하면 예비된 재난도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러나 바벨론에 가면, 애굽에 내려가면은 너희는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은 이미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은 43장에 나옵니다. 백성의 답은. 근데 20절에 이미 예레미야가 답을 알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속여서 얘기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이거 너희 마음을 속여서 얘기한 거다. 거짓말이다. 그런 겁니다. 그들의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 마음을 속였다. 그 뜻이죠. 그러시면서 너희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한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소위 구약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십계명을 어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쉽죠.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대부분 이렇게 회색, 그레이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이거 저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내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이들의 궁극적으로 이들이 왜 내려가려고 하냐 그랬을 때
이를 보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이 양식도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애굽 땅을 이상적인 정착지로 생각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낙원이에요. 항상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지금 바벨론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는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양식도 항상 풍성하고 그래서 모세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가 낙원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바벨론을 갖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굽니까? 요아스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유다는 여러분 반아수르 친 바벨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악한 나라였어요.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당시 중동에서도 고대 근동사에서 보면요, 가장 참혹했던, 가장 잔인하게 그렇게 전쟁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 아수르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시야 왕하고 바벨론하고 같이 동맹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굽하고 아수르하고는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요시야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은 동맹이니까 애굽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선왕 요시야가. 그래서 죽습니다. 그때부터 애굽이 이 유다에 애굽이 원하는 왕을 세웠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아수르를 퇴치하고 유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건데, 근데 그때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친애굽파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굽이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바벨론은 계속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좋게 대했어요. 물론 포로를 데려가죠. 볼모는 데려갑니다. 그러나 계속 유화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데 애굽은요, 여러분 다민족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이건 정경에서 잠깐 벗어난 거지만 말씀이요. 애굽은 다민족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갔어도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도 우상숭배가 강요됩니다. 애굽에서도 우상숭배가 강요되죠. 어디 있으나 크리스찬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거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사회를 이루는 다민족 사회였던 겁니다. 나중에 바사가 그거를 계승하죠. 그래서 바사 같은 경우는 다 오히려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바벨론을 따랐다 하면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고, 그리고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가면은 그 다민족 사회가 아닌 데서 그 가마솥에서, 영적 가마솥에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벌써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답을 다 알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답을 다 알고.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걸 컨펌해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예레미야 네가 틀렸어. 그게 43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다 이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파티하는 거 좋아하신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입맛대로 사용해서 만드는 것, 자기 입맛대로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들은 지금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냐? 왜 바벨론이 그들에게 선하게 대할 텐데, 다민족 사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애굽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 이상향.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망가뜨릴 물질 이상향이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사회는 다 근소하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근소하게 크게 부자거나 크게 가난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회지만,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도 기회가 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부하게 되고 크게 되고,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애굽 이상향이 있습니다. 물질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잘 버리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애굽 이상향이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죽는데, 영적으로 죽는데, 거기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다. 지금 그 소리잖아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양식이 풍부하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전쟁은 그들을 따라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차에 걸쳐서 애굽을 침공합니다. 왜요? 애굽이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를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니까 이 반항의 축인 애굽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약소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벌써 바벨론에게 환난을 당하고 애굽에 가서 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환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의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 축복이며 기존 형통이며 이거에 대한 저희의 스테레오타입을, 저희의 그 생각을, 이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때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물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바벨론을 그렇게 여기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렵다고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작 가봐야 알아요. 그게 정말 두려운지 아니한지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씩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는 걸 볼 때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나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죠? 거기에 저희는 주님을 따라서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의 생각이 아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아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영광을 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들을 저의 마음속에, 저의 삶 속에 맺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